1장 25절부터 27절 말씀까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부터 27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25절부터 27절 말씀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교회에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위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알려져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그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아멘. 27절 끝에 보면은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신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기독교인과 교회에 대해서 지금 보면은 참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그런 시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지금도 아닌데 몇 년 전에 한 신문사에서 이제 여론조사, 설문조사 이런 걸 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질문들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대답들이 나왔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더 애국적인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 애국적인가? 여기에 대해서 아니다 라는 답변이 훨씬 많았습니다. 또 기독교인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 양심적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아니다라는 이런 답변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렇다면은 교회가 더 망가지기를 원하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도 아니다. 이런 답변이 훨씬 더 많이 나왔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지는 그런 비호감, 그것을 표현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오늘날 보면은 이런 비호감 정도를 넘어서서 적대적인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싫다 라는 표정을 짓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티 기독교라고 표방하면서 기독교의 약점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 때로는 가장에서 악의적으로 보도하는 그런 인터넷 매체들 또 방송 매체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다른 종교인들이 문제를 저지를 때에는 그 종교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하지 않지만 기독교인들 중에서 누군가 어떤 잘못한 일이 있으면은 그 사람이 지닌 교회의 직분까지, 예를 들어서 누구누구 목사, 누구누구 장로 이런 식으로까지 들먹이면서 교회를 공격하는 경우들도 우리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문제를 삼기도 하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이리저리 이렇게 완전히 두드려보는, 흔들어보려는 그런 심정들이 그대로 나타나 보여지는 것들이 오늘날 우리 시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그냥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 자신을 좀 더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교회에 대해서 아니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어쩌면 교회에 대한 희망, 기독교인들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에 대한 희망이 아예 없다고 한다면 굳이 이렇게까지 기독교를 비판하거나 비난할 이유도 없겠죠. 하지만 기독교에 대해서 사람들은 아직도 기대를 가지고 있고 또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아직도 바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교회의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기독교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지적들에 대해서 겸손히 받아들여야지만 합니다. 또 이런 지적은 실제로 교회나 성도들이 사회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현실적인, 역설적인 그런 증거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이 사회 가운데 그렇게 많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들이 이렇게 부정적인 것들이 두드러지게 비춰지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만큼 기독교인들이 사회 각 분야에서 영역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곳곳에서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또 분명히 있습니다. 실제로 정치계라든지 법조계, 경제계, 교육계, 과학계, 문화계 각 분야에서 거의 기독교인이 없는 곳이 없고 또 어떤 분야에서는 기독교인이 상당히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각 분야에서 자기 역할을 다 감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때때로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지적하고 그리스도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디에서 우리가 소망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과연 소망이 무엇이 있고 어디에서 그 소망이 발견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교회만이 진정 세상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항상 확신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정말 세상의 소망인가, 아니면 그냥 교회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존재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해 보아야 되고, 또 교회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인가 아니면 꼭 필요한 존재일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 먼저 알아보아야 될 것이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헬라어로 말하면 에클레시아라고 말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교회는 처치라고 말하죠. 처치. 이 단어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CH라는 단어가 앞에 붙어 있고 또 마지막에도 CH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철자가 뭐죠? UR이라고 하는 철자가 있습니다. CHUR, CH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곧 어떤 의미인가? You are the church. 곧 당신이 바로 교회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바로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런 건물이 아닙니다. 이 건물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배당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곳은 예배당입니다. 예배당이고 또 예배의 장소일 뿐이지 교회라고 하는 그것은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이곳에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 각자가 다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바로 교회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늘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바로 그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교회라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세상에 소망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더 나라를 사랑하고 애국적인 사람인가? 또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양심적이고 도덕적인가? 또 나는
이 땅의 교회가 더 많아지기를 진정으로 원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 질문에 자랑스럽게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하지 못할 만큼 우리가 예수 믿는 내 자신이 그런 정도라고 한다면 그것은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보아야지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교회가 세상의 소망인가? 라고 질문할 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의 공동체의 본질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소망은 어디에 있느냐? 교회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진정한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소망은 성도들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장 27절 하반절에 그리스도는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비밀이 있는데 이 비밀은 그리스도고 이 그리스도는 곧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게 참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교회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붙잡힘 받지 못한다면 모인 성도의 무리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 믿는다는 고백을 할지라도 예수님의 삶을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거기에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살면서 행했던 삶의 모습을 뒤따라가지 않는다면 교회는 아무리 많은 숫자가 모인다 할지라도 제자의 무리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거기에 소망이 없는 것이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을 때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척도보다 못할 때 비판을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보다 못할 때 교회가 비판을 받습니다. 두 번째 경우가 있는데 세상의 가치관을 초월하고 세상이 보여주는 삶의 습관이나 이런 행실보다 더 탁월할 때 비판을 받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에 세상은 교회를 비판을 하는데 예수님이 세상에서 비난받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보다 더 탁월한 가르침을 가르치고 세상을 초월한 가치관을 가르쳤기 때문에 세상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비판하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오늘날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비판은 어떤 비판일까요? 세상보다 오히려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보다 더 떨어지기 때문에 비판을 받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세상의 풍조와 가치관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배척받은 이 땅에서 고통받고 사셨죠. 왜냐하면 세상은 죽음인데 예수님은 죽음을 거스르는 생명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비난했던 것입니다. 또 세상은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데 예수님은 진리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세상이 그를 미워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된 진리를 가르쳤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것입니다. 세상은 절망과 탄식 속에 있는데 예수님은 그 절망 속에 있는 세상 가운데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세상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풍조나 세상의 가치관을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소망이 있고 교회가 소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에 도전해서 부딪히고 그것보다 한 단계 높은 그런 탁월한 가치관과 삶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가 있어야지만 교회가 세상에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할 수 없는 그것을 교회가 보여줄 때 교회가 세상에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무질서함과 잘못된 거짓과 부딪혀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용기를 갖는 것,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잘 변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고민이죠.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생각들 예수 믿는다 해도 잘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에는 좀 변화되는 것 같은데, 그러나 내가 집에 돌아가서 또 직장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다시 이전의 삶의 모습, 삶의 행태 그대로 반복하여서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어느새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 우리가 거하며 살고 있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민인 것이죠. 사람을 겉모습으로 평가하고 입은 옷에 그러한 브랜드로서 아니면 지식과 학벌로서 가진 돈과 권력으로서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사람들과 우리는 별반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명품을 찾으려고 이리저리 돌아다니게 되는 것이죠. 세상과 부딪히고 충돌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은 채 그냥 세상에 편안히 안주하면서 세상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관들을 그대로 따르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자체가 명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어떠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꾸미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너희는 질그릇인데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질그릇을 치장하기 위해서 온갖 것들을 그 질그릇에 이렇게 치장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질그릇인데 그러나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고 있다. 그 보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질그릇을 꾸미고 거기에 다이아몬드를 받고 거기에 금반지를 끼고 금팔찌를 끼는 그것으로 값진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질그릇이지만 그 질그릇을 치장하지 않고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내가 좋은 옷을 입어서 명품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괜찮은 학벌을 가지기 때문에 괜찮은 사람도 되는 것도 아니죠. 내가 많은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구별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소중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아무것도 그 질그릇 속에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질그릇을 꾸미는데 온통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 질그릇이 중요하지 않고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소중한 존재요, 그 누구보다도 값어치 있는 존재라는 이 사실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러한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세상의 거짓됨과 세상의 이런 외형만을 자랑하는 그런 세상의 풍조를 과감하게
보일 수 있는 것, 그 거짓됨을 드러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처럼 우리를 가장 소중한 존재, 존귀한 존재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기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이처럼 존귀한 존재로 만드신 이유, 우리를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게 하신 그 이유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밝히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값지게 하시고 귀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존귀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을 선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버리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온갖 잡동사니들, 쓰레기들, 이런 모든 것들은 버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 송구영신 예배 때, 새해 첫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옛 것은 벗어버리고 새 것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먼저 버려야지만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온갖 작동산이들, 온갖 쓰레기들, 이 모든 것들은 다 버려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붙들고 있어서는 결국 세상에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없고 세상 가운데 소망을 주는 삶을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벗어버리는 것. 그것이 제일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고, 두 번째로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채워라. 이제 버릴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채워라. 말씀을 사모하라. 그래서 내 안에 주의 말씀이 담겨져 있도록 해야지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내가 가진 것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안에 무엇인가 새 것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담겨져 있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고 내가 주님의 뜻대로 행동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백성이다. 내가 누구냐?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나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비교해 볼 때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또 소중하지도 않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가장 값지고 귀한 존재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또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또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나의 나됨을 알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 때 나는 나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뒤에 누가 있는지를 아니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확신 가운데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결코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또한 거지 같은 그런 존재도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세상을 비출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찾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누구이냐?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은 지금도 찾으십니다. 잃어버린 탕자, 그를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찾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으시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누구를 찾으십니까? 잃어버린 탕자와 같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시며 기다리시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간절히 그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앞에서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찾으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은 이사야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 헌신하여 그 길에 나설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이 땅에 3년의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12 제자를 찾아서 부르시는 일, 그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훈련시키신 일, 그리고 그들을 세상 가운데 남겨놓고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맡기시고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하나님 곁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남겨놓은 이 제자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헌신한 이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행하시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도 찾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누가 갈 것인가? 세상 가운데 누가 내 뜻을 전할 것인가? 세상 가운데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것인가? 나아갈 자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빛을 받았을 때만이 그 빛을 비출 수가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빛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죠.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빛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빛을 우리는 세상 가운데 비출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야지 우리 안에서 빛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세상의 소망인 동시에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의 소망이 되어서 빛을 비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2020년을 시작하면서 세상의 소망이 되는 우리 교회 또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출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소망이 되는 것 무엇으로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의 소망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프란체스코 수도회의 축복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프란체스코 수도회에서 이제 그 수도하는 수도사들에게 하는 이 축복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 프란체스코 하면은 평화의 기도를 떠올리는데, 이 평화의 기도는 프란체스코라고 하는 이 분이 기도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 프란체스코 수도회의 축복 기도가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늘 축복하면서 암송하는 그런 기도인데, 몇 가지 기도가 있는데 이 기도, 축복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쉬운 대답과 절반의 진실과 피상적인 관계의 불편함을 느끼는 축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당신이 마음 깊은 곳에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당하는 불의, 억압, 착취에 대해서 당신이 분노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당신이 정의와 자유와 평화를 위해 일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통, 거절, 굶주림,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도록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당신이 위로의 손을 내밀어 그들의 고통을 기쁨으로 바꾸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사 어리석게 하셔서 당신이 이 세상을 달라지게 할 수 있다고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당신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또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보내시고 생명을 내어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와 축복들을 이 한 해 동안에 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정말 세상의 물질과 부유함을 한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 세상의 고통과 어려움을 우리가 또 섬기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대상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한 해 동안에 정말 주님께서 이런 축복들을 주셔서 좀 세상 가운데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2020년 새해를 시작하게 인도해 주시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는 교회가 또 그리스도인들이 비난받고 또 때로는 멸시함을 당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진정 이 세상의 소망은 바로 교회이고 또 이 세상의 참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확신하면서 이제 2020년도 이 한 해에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보여줄 수 있는 자들, 세상 가운데 우리가 소망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고통받는 자, 세상에 많은 낙심한 자, 절망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위로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새 힘을 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세상의 참된 소망은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